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밀치는 상황이 발생하자 예수님은 해변에 있는 두 척의 배를 발견하셨습니다. 여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고 배는 마침 비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여 여기에 지금 어떤 복선이 깔려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헛수고를 하여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지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런 가벼운 그물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여러분의 막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니 그들과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또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음향 효과도 없어서 자연의 바람을 이용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목소리가 꽤 잘 들립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그대로 하였고 마침내 예수님은 효과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시고 베드로의 순종을 이끌어내시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수행하시는 장면입니다. 말씀 사역을 예수님이 마치신 후 갑자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배를 빌리고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도록 하는 것은 작은 명령이어서 순종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또 깊은 바다에 나가라는 명령은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밤이지요. 근데 지금은 태양이 바다에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이었습니다. 또 그물을 내리는데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시몬은 고기를 잡기 위해 지난 밤을 새운 까닭에 몹시도 지쳐 있고 게다가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내려 간밤에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런 사정을 아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침을 맞이하고 잠을 자고자 하는 것은 생존 욕구입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친 베드로의 상황을 깨뜨려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그저 이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또 다른 순종을 이끌어내시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려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5절 같이 고백합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말씀이 이만큼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한 지금의 심정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며 순종을 다짐합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자신의 순종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6절에서 7절도 보면은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어떻게 잠기게 되었더라.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뿐 아니라 다른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그물에 걸린 고기를 건질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다 잡았을 때에는 두 배에 고기가 가득하여 배가 잠기게 될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고기잡이에 잔뼈가 굵은 그들의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밤새도록 노력하였지만 허사였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경험과 지식 등이 한 끼의 양식을 해결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더 큰 기적인 죄와 구원의 문제는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공 가능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형편이 허락하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이가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확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악도 전염되는 속성이 있듯 의의 순종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성도인 우리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박은 전생에서 주님으로입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기 잡는 것은 자기가 프로인데 자기보다 훨씬 더 고기 잡는 것을 잘 아시는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간밤의 수고는 아무런 결실을 못 맺었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 마침내 자신은 한낱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겸손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초라함을 넘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째?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호흡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초라함, 부족함,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가능하시죠? 모니터 보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경험한 기적이 단순히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서프라이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합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은 그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먼저 보여주셔요.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의심 없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후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으로 얻은 것은 많은 고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았고요. 또 자신을 알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자기를 몰라요.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나 선생이 아니라 자연까지 주장하시는 주님임을 알았고 자신은 이런 분 앞에서 의심 가득한 절반의 순종을 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신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인데요. 베드로 안에 일대 전환을 일으킬 만한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고기는 그에게 잠깐의 부를 안겨주겠지만 이 깨달음은 그에게 평생의 구주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대박입니다. 어부에서 제자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부라는 것에 착안해서 또한 방금 고기 잡았던 상황을 감안해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취하는 것처럼 사람을 취할 것이라 하십니다. 얼핏 이 비유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먹기 위해 내다 팔기 위해 잡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을 취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취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영혼들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그런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신적 권능의 소유자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것은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뜻이요. 또 상대방을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치 못할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과 명령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배들도 뒤로 하고 방금 잡은 고기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상대화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받은 축복도 상대화해야 합니다. 상대화한다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하는 가정을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것만이 옳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성을 탈피하는 것인데 이것만이 옳다. 이것이 세상의 전부다라는 믿음을 깨는 것입니다. 따르다는 제자도의 기초이면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그의 동역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동역자들은 마침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주위 사람의 믿음과 헌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른 사람도 믿음과 헌신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직업이 바뀐 데 그치지 않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뀐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배에서 돌아온 베드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배도 버렸고 업으로 살면서 가장 많이 잡았을 그 많은 고기도 놔두고 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베드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10절, 11절은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주님의 소명을 받고 주님을 좇은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주님의 애언과 부르심을 듣고 즉시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일행이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또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동업자로 번역된 이 말은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에서 유래된 말인데 단순한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가 아니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주님을 대할 때 사람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지시를 따르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사람을 낚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의 기적을 보았으나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만이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삶의 분깃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갈릴리 해변에 구경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관람객,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사역의 관람객입니까? 아니면 주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까?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 사건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잠을 설치고 수고한 베드로, 헛수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사 말씀대로 순종하여 대박을 이루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 예수를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는 대박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에게 친히 찾아오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제자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최고의 사건이 되도록 주님 확실하게 만나 주시고 증거하며 아버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